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이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아마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회사 우리 제품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선보이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눈빛만 봐도 알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찾고 싶을 때, 그냥 잠깐 얘기라도 하고 싶을 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이 그렇고요. 때로는 정말 친한 친구가 그렇기도 합니다. 아무 때나 연락해도 아무렇지 않게 또 받아서 만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쉽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멘토, 멘티라고 해가지고 공부나 뭐 인생이나 그런 여러 조언을 듣고 대화 상담들 통해서 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요. 뭐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정말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기쁜 일 있을 때도 힘든 일 있을 때도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신가요? 물론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걸 털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분, 간구하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요즘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괜찮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기는 하실까? 혼나면 어떡하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보면 또 징계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서운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하나님은요, 그 말씀 비유죠. 누가복음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또 보고 IMF나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성역 공부 등을 통해서 계속 또 느낀 하나님이 뭐였냐면 무섭다. 하나님 좀 무섭다. 모든 걸 아셔. 모든 걸 할 수도 있으셔. 그래서 내 마음 속속들이 아시고 잘못된 것 치시고 징계하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하면 되는데 오히려 잘못했을 때 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벌로 인해서 하나님이 좀 어렸을 때 무서웠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 담대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맞는지 의문도 들고 때로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은 바와 같이 바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갖고 큰 위로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구약시대 성막 혹은 성전에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의 성전에서, 그전에는 성막에서요,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그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대장 제사장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제사장은 많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초대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때는 오직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거기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죠. 하나님과 백성, 사람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택했다고 하죠.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한들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가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 했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가지 못한 걸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구약 시대였죠. 자, 반면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일단 죄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속죄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또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는 믿는 도리. 지난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진리이신 분이에요. 진리 그 자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15절에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하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혹시 죄로 인해서 죽을지도 몰라. 기도 안 들어줄지도 몰라. 그런 걱정 근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16절 어떻게 갈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요. 내가 잘해서 내 의로 내 어떠한 용기로 내 어떠한 의지로 그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요. 단지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동정을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상황이 어렵고요. 형편도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신의 어떤 모습과 형편을 드러내고 도움받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게 상해서 동정받는 걸 좀 거부하고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것도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자, 말씀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동정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그냥 도와주는 것, 그걸 넘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힘들어서 어째, 불쌍해서 어째, 괜찮아 힘내. 그렇게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일치가 돼서 함께 아프고 함께 힘들고 힘을 같이 내고 공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시고 배고프셨고 눈물도 흘리고 아프기도 하셨고 다치기도 하셨겠죠. 제자들과 지내면서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셨다. 죄가 있다면, 악함이 있다면, 거기에 불순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한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어쩌냐 이렇게 말을 해도요.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아파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정말 가장 잘 이해하시는 치료자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그냥 묻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래 내가 다 알지. 내가 함께 할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 직분을 수행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또한 5절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가지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6절에서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아서 멜기세덱은요 7장에 가면 다시 등장해요. 그때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께 그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경건하심을 또 보시고 간구를 들어주셨죠. 8절을 특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순종이 부족해가지고 배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정말 죽는 그 순간 끝까지 순종하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9절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참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실패할 때도, 낙심할 때도, 눈물 나도,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죄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일이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뭐부터 할까요? 스마트폰부터 열어요. 거기에 검색을 하는 거죠. 모르는 게 저도 그래요. 금방 알려줘요. 그냥 딱딱딱 치면 바로바로 알려주고 다 해결해줘요. 건강 궁금하면 검색하면 다 알려주고, 경제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다? 재테크 영상 수없이 많이 있죠. 공부하다 모르는 거 유튜브 찾으면요 강의 영상 다 나와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도 상담과 위로의 글도 또 올라와 있는 게 많아요. 물론 정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습관이 뭘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보를 많이 찾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좀 바라보며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를 두고 고민할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시며 모든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갖고 무릎을 다쳤어요. 처음엔 창피해가지고 혼자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다쳤다고 또 혼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무 아파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 아빠. 멀리 있던 아빠가 하던 일 멈추고 바로 아이에게 달려와서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쳤으면 혼자 참고 혼자 일어나려 하지 말고 먼저 아빠를 불렀어야지.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상처 혼자 견디려고도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에 어떠한 답을 찾으려고도 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가야 되나?
하나님 귀찮지 않으실까? 하나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느냐? 그 책망이 아니고요. 어서 와. 어서 나에게 와라. 어서 빨리 나한테 와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 기도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선택이 돼야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 근심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참된 길로 이끄시고 구원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